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그리스도 편지라는 책이에요. 오랜 기간 정학 과정을 거친 기록자가 채널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책을 우리가 마스터 코스라고 여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책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책이 굉장히 두껍고 내용이 과학적이면서도 영적이에요. 예수님의 힘있는 말씀이 가슴에 굉장히 와 닿을 거예요. 개인마다 마음에 닿는 책의 구절이 다를 거예요. 소장 가치가 큰 책이니 내면의 길에 나침반 삼아서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좋았던 구절들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가 말하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너희는 이 편지가 내가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때 걸었던 그 길에 발을 들일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마스터 코스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 편지 배후의 목적. 이것은 다음 2000년 동안 인류가 새로운 의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깨달음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이 편지들은 장차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씨앗이다. 잘 주지하라. 너희 개인과 지구 전체의 삶에 정신적, 물질적 진화를 가져오고 인류를 갈수록 더 조화로워지는 행복한 상태로 데려다 주는 것은 인간 의식의 영적 진화이다. 너희 개개인의 의식이야말로 너희의 삶과 개인적 경험 속으로 오는 모든 것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너희에게 선이나 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너희 개개인의 의식이다. 너희는 전생들을 통해 강력히 각인돼 그러나 감춰져 있는 트라우마, 감정의 기억들을 잠재의식 속에서 살려내고 그것이 너희의 현재의식을 분출시키고 채색한다. 너희의 마음과 가슴이 끊임없는 우주적 사랑의 법칙에 반하여 움직이면서 흠잡고 손가락질 하기만 좋아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고통이 덜어지기를 비는 너희의 열렬하고 구체적인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길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존재의 우주적 법칙은 오로지 의식의 작용과만 관계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고 예외 없다. 그것은 신이 내리는 상도 벌도 아니다. 되풀이한다. 그것은 신이 내리는 벌이 아니다. 그것은 하전 입자들을 끌어당기고 좌화하여 뭉치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견고한 형체와 경험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의식의 요소와 관계가 있다. 너희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너희 삶의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우주에는 견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양한 의식의 상태를 현상화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 의식의 상태가 티끌들의 아물거림의 조직과 형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모든 외적 형체란 내적 의식의 표현물이다. 생명과 의식은 하나이고 같은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생명이다 라거나 저것은 의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의식은 곧 생명이었고 생명은 곧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둘을 만들어낸 창조적 권능은 우주의 배후와 그 속과 그 너머에 있는 신성한 우주심이었다. 무엇보다 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며 나의 창조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오로지 창조자인 아버지 의식으로부터
개체적인 의식을 얻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개인으로서의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의 개체적 의식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청소되면 너희는 자신도 또한 창조자인 아버지 의식에 정화된 통로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또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잘 짜인 법칙과 질서의 시스템 속에서 성장과 영양 공급과 치유와 보호와 필요의 만족을 제공하는 환희로운 근원이 될 것이다. 이 강력한 영향은 너희의 마음을 통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농장과 너희의 가축과 수확물에까지 미칠 것이다. 사람들이 참지 못하여 소리쳤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뭐냐고요. 그것은 온전히 하느님, 여러분의 아버지의 것이 된 마음과 가슴의 어떤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아버지가 여러분 몸의 수뇌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지휘하십니다.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자아를 비우는 것, 자아의 욕망, 적의, 화, 질투, 탐욕, 앙심 등등 완전히 비워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 속에 오로지 하느님만이 남아 주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이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이 주재하는 존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지요. 그것은 사랑이고 자비로움이며 자신을 아끼는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아끼는 것이며 다른 이들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심판하지 않는 것이며 그들 또한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동등한 하느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며 세상의 아름다움 속의 환희이며 무한한 생명이요 넘치는 기운이요 건강이며 자신이 그런 요구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희의 가장 높은 영적 목표는 너희의 인간적 마음과 그 욕망은 덧없고 그러므로 결코 행복과 충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는 그 영적으로 고양된 순간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자신의 이기적 자아를 내려놓고 신성의식에게로 와서 오로지 더 높은 길, 더 풍요로운 삶, 그리고 지상의 조건에 놓여있는 너희만이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목적만을 강구할 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촉발시켜 지어낸 것이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지 말라. 현재 상황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은 너희 자신이 저지른 짓이니까. 그러니 현명해지라.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서 여태껏 너희 삶을 망치도록 스스로 사용해온 방법들을 깨닫는데 너희의 모든 힘과 의지를 바치라. 그리고 너희의 의식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라. 의식 진동수의 각 수준들은 저마다 다양한 존재의 상태를 창조하여 현상화한다. 의식의 최고 최저 진동수는 의식의 최고 최저 영적, 정신적, 감정적 형태, 곧 패턴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높거나 낮은 패턴이란 신성의식의 의도와 가깝거나 먼 것을 뜻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음파의 각 주파수들은 각각 고유한 높이의 소리를 낸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인 정신적, 감정적 사념체들은 의식 속에서 제각기 고유한 진동수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다시 그 의식에 머물 외부적 조건과 상태를 만들어낸다. 의식의 진동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 진동수 안에 거하는 이들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고 환희롭고 충만하다. 진동수가 낮으면 거기에 공명하는 이들의 삶은 그만큼 더 고생스럽고 씁쓸하고 신선하고 비참하다. 그들의 삶은 재앙과 궁핍 속에서 비참하게 끝난다. 의식의 진동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것은 우주의식의 차원에 더욱 가까이 상승하여 주파수가 높아진 나머지 진폭이 평평해져서 강력한 평형 상태,
우주의식의 전능한 힘, 모든 존재의 근원, 사랑에 들어서므로 생각과 창조적 상상과 이상과 색채와 생명체가 영적으로 더욱 아름답고 사랑에 차있게 된다. 자아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세속적인 지상의 경험이다. 아버지 생명 앞에 자아를 온전히 진심으로 내맡기는 것이 영적 세계와 영혼 사이의 벽을 허물어준다. 그는 더 이상 자아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신성한 생명인 모든 것이 그의 몸과 마음과 가슴과 경험과 인간관계 속으로 흘러든다. 그런 사람은 본능으로 살고 길게 보면 언제나 완벽하게 먹혀드는 직감의 인도를 따른다. 자아의 의지를 버리고 그것을 향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만 하면 신성한 생명은 언제나 거기에 있고 다가갈 수 있다. 진정으로 가장 높은 영적 경지로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다면 너희의 길은 밝고 분명한 자기 점검과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자기 혐오와 수시로 교차되는 순간들로 점철될 것이다.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느낌은 반전된 자기적 감정이다. 이전에는 에고가 자신을 사실상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이제 에고는 자신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안할지도 모른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일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경지의 영적 단계에 이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제는 진정한 겸손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용기를 내라. 너희는 이제 자기 자신과 신기루 같은 자아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믿음의 잔재를 쓸어내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든 할 수 있는 창조적 권능을 주는 것은 너희의 의도나 동기나 확신임을 명심하라. 그 누구도 충고의 말이나 영감의 순간들에 의해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성장은 오직 아주 점진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씩의 통찰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통찰은 한 사람의 마음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스며들게 하여 그것이 그로 하여금 삶 속의 상황들에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통찰이 의식 속에 완전히 영구적으로 흡수되어서 영혼의 진화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 너희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생명의식과 깊이 연결된 초의식적인 마음 속에서 영위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에고의 생각과 느낌이 일상적 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어져서 자아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자아의 죽음을 맞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아버지 어머니 생명의식이 너희의 시야를 가득 채워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일컬었던 천국의 의식 주파수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는 너희가 이전에 즐겼던 종류의 삶으로부터 점차 물러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너희 삶 속의 생각들은 전에 없이 정화되어서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 더욱 초연해진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감정은 이전보다 덜 달아오르고 덜 차갑지만 이제 너희는 처음으로 소위 무조건적인 사랑의 파장에 들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선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의 성장과 양육과 치유와 보호와 합당한 요구의 충족을 위한 법칙과 질서의 시스템 속에서 말이다. 너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깊이 사랑할 것이나 거기에 소통과 행위에 무수한 착오를 일으켜 놓는 인간적 감상 같은 것은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에고로부터 해방을 성취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결국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다. 어디를 가든지 보호받으리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일을 겪게 되더라도 아무 탈 없이 빠져나올 것이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도 칼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모든 부정적 결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는 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건강을 지키도록 내장된 체내의 모든 설계가 항상 최적의 효율로 가동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삶을 안락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는 그저 끊임없이 이미 받은 모든 것과 장차 받게 될 모든 것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 생명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다. 그는 적당한 곳에서 적당한 때에 인도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그는 또한 필요한 것은 요청할 수 있고 응답이 즉시 오리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요청은 그의 영적 깨달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서 어떤 것도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환경과 사회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좋은 것만을 구하여 기도할 것이다. 내면으로 흘러들어오는 축복이 너희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져다 주어서 인간적 행복과 성공의 정점에 머무는 최고로 잘나가는 시절을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 한껏 누리라. 그러다가 갑자기 삶의 리듬이 바뀌어서 가용 자원이 고갈되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불안해진다. 경력도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장애물이 생겨서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로 머문다. 너희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문하며 의아해할 것이다. 이전에는 존재의 법칙 속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영위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떤 생각이나 행위도 일상이 되어버린 스트레스를 덜어주지 못한다. 이런 시기가 오거든 온다며 마음과 가슴 속에서 침묵하고 고요해지라. 그리고 비록 겉으로는 반대로 보이더라도, 비록 겉으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신성의식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오고 있고 길을 인도받고 있음을 알라. 이럴 때는 가만히 물러나서 너희의 잘나가던 시절에 잘못하여 의식이 미끄러지게 한 일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 그리고 신성의식에 더욱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시리에 빠진 이런 어둠의 시기가 없이는 영적 성장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으니 좌절이나 시리에 빠져서 굴복하지 말라. 나약해진 기분이 들지라도 이것은 너희에게는 자기 발견과 내적 쇄신의 겨울철이니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잘 나가던 시절에 받았던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고 믿음을 잃지 말라. 겨울이 다시 영적 봄에서 신압으로 자리를 내주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신성의식의 의식을 동조시키라. 그리고 자아에 대한 완전한 통달이 너희가 사는 이유이자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성취하면 자신을 위해서 원했던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초월적이고 영원한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신성의식이 너희로 하여금 역경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도와주리라고만 믿고 그저 있던 그대로 에고의식 속에 계속 남아있기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말하노니 다른 그 어떤 길도 너희 영혼이 맛보고자 열망하는 그 보상, 특히 신성의식과의 온전한 재합의를 가져다 주지 못함을 삶 자체가 너희 눈앞에서 결국 확인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자신에게 혹은 다른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너희와 그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고 자아의 의지를 버리고 저희 존재의 근원에게 도움과 인도와 모든 필요의 충족을 강구할 때 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에 찬 이해를 마음속에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다른 감수성 있는 마음들 속에도 스며들도록 애쓰는 것이다. 너희 자신에게 그리고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에게 빛이 되라. 동시에 배를 주는 채로는 아무도 배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가르치고자 한다며 영적 육적 진화의 과정을 돕기 위해 육신의 자양분이 일정량 공급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되 그렇게 줄 때 너희도 온 우주에 주고받는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라. 주기만 하고 대가로 받게 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너희가 스스로
나는 자신의 일과 은행 계좌와 투자로부터 나오는 수입에만 생계를 맡기노라고 믿지 않는 한 말이다. 너희가 믿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경험할 것이다. 웃음은 신성하다. 웃음과 너희 내면의 아이, 이 편지들을 읽고 명상하여 의식의 주파수가 올라가면 너희는 예전의 사고방식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그것을 의식에서 몰아낼 방법과 수단을 찾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상승해 가면서 점점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적 에고의 충동을 버리고 싶어지며 너희는 예민해지는 가슴속의 갈등이 갈수록 짐스러워져서 이제는 그로부터 노연하기를 열망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성의식을 향하여 도움을 간구하면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원하지 않는 생각과 반응을 제거해내는 데 성공하고 그러고 나면 절로 웃음이 자꾸 터져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또한 긴장이 풀려나가면서 생각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인간관계가 편안해지면서 더욱 따뜻하게 가슴에 다가와 느껴지며 삶 자체와 삶이 보여주고 경험시켜지는 모든 것을 더욱 깨어서 인식하게 됨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는 단순한 기쁨을 더욱 즐기게 되고 식탐이 줄어서 음식을 덜 먹게 되고 오락거리를 덜 찾고 홀로 있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홀로 있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성의식이 너희의 인간적 의식을 그 지복의 상태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호기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의 아이 마음이 조금씩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내가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런 존재 상태를 의미했다. 나는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면 너희는 경의와 기쁨으로 가득 찬 어린아이가 되리라고 말했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흡수하는 이들이 마침내는 천국에 들어 순진무구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환희의 상태에 이르도록 이 편지를 세상에 전한다. 영적 훈련.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면서 특정한 상태를 상상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에고의 물질계에다 자신을 뿌리박게 만드는 짓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상상은 영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상상은 영적 의식의 높은 차원으로 들어감으로써 초월하도록 애써야 할 너희 인간적 의식의 단련법일 뿐이다. 그 차원은 상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 의식의 진동 주파수 차원에 속한 것이다. 영적 주파수란 지상의 마음이 상상해내는 것이 주파수가 아니라 신성한 영적 의식의 주파수다. 그러니 너희가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경계하라. 오로지 너희 의식의 침묵과 고요만이 마음속으로 신성의식이 들어올 문을 열어줄 것이고 그것만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이다.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하다며 왜 호수 앞에 있는 자신을 상상만 하는가? 직접 호수로 가서 그 맑고 시원한 물을 떠 마시라. 네, 다시금 말하노니 상상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현재 의식 수준에서 의지를 단련시키는 단련법이다. 이 편지에서 내가 말했듯이 나는 의식 속의 존재의 진실을 방사하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편지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희는 나의 임재와 나의 사랑을 더욱더 자각하게 될 것이며 이 접촉을 통해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 넘치는 뜻이 성취될 것이다. 오로지 너희만이 그 접촉을 끊을 수 있다. 너희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나는 사랑을 방사하고 있다. 나는 너희 곁에 나의 사랑과 너희가 영의 빛 속으로 속히 당도하기를 바라는 나의 열망을 남겨둔다.